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대 모임이 사당동에서 있는데 경기동 엘림교회에서 10시 20분부터 저는 10시까지 도착하도록 아마 9시쯤 여기서 떠날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3시나 4시쯤에 아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랑 그 이영호 목사님 두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8일 제 프린터가 잘못됐는데 7시 반입니다. 7시 반. 7시 반에 기도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해도 되고 중보 기도를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사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삶의 풍요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 초두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그 북한에 가셨을 때 우리나라에 그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옥수수만 평생 연구를 해서 튼튼한 옥수수, 그다음에 잘 자라는 옥수수, 그다음에 큰 옥수수, 이 그 옥수수가 클 수 있도록 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김순관 장로님이래요. 김순관 장로님인데 이분이 옥수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게 되니까 그게 아마 김정일 된 것 같은데 초빙을 한 모양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만났대요. 그분은. 근데 고려 호텔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광 목사님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옥수수를 북한에다가 이제 모종을 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옥수수가 잘 자라는 듯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좋아하고 신나서 너무 감격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옥수수에서 싹이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땅이 비옥하지가 않더랍니다. 옥수수의 옥수수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흙이. 그래서 이분이 막 그 울먹이면서
이 북한 사람들을 먹여서 살릴 수 있는 옥수수를 개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토로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이 북한의 비료 보내기 운동을 이분이 하시게 될 때, 비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의 비료를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몇백만 톤 이렇게 막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그런 밑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 경북대 교수 생활하고 뭐 아프리카도 가서 옥수수 개발을 하고 또 그 옥수수를 갖다 퍼뜨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토양, 이 땅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버려지면 옥수수가 클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 그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까닭은 어디냐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곧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토양을 잘 가꾸고 다듬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그 곽사님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정신, 북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이 타락해 있고 버려져 있는 곳은 결국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순환한다는 거죠. 먹이사슬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해야, 영성이 회복돼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모든 사이클이 제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부모와의 만남이다. 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이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만남, 가장 본질적인 만남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만나서 영적인 교류가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인간이 가장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질서를 찾게 되고 그 질서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구속하리라, 내가 땅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그 사람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한테 영향을 받고, 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싫어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전까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전까지 인간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 하나, 사병 하나랑 어떤 여자분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막 쭉쭉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이제 제가 코너를 딱 도는데 백밀러로 싹 보니까 호텔로 싹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호텔로. 나이가 22~23살밖에 더 됐을까요? 많이 먹어봐요. 그런데 호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당당합니다. 팔을 씩하게 흔들면서 호텔로 들어가는, 그게 9시 50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 저렇게 무질서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호텔을 들락날락거린다. 그러면 결혼할 때는 그 남자랑 결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결혼하지 않는다면 뭘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과거를 숨기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거를 안고 그 남자와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질서가 인간에게 그러면 행복을 갖다 주겠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무질서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TV에서조차 결혼하기 전에 혼전 동거하는 거 쉽게 생각하고, 성관계 맺는 거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야동 보는 거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실 때, 생명을 부여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생명,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럼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합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간이 연구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놓고, 막 죽음이 간당간당하는 영혼을 놓고 무게를 재기도 하고 그랬던 실제적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0.2g인가 무슨 2g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게가. 사람이 숨을 하고 끝마치면서.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무게냐? 그러나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왜? 호흡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숨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영혼의 무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뭘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무엇을 믿지 아니한 것이었을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자 중에 다 물러가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마음의 평안, 세상의 권력 혹은 부 이런 것들을 안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찾아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열처녀의 비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지만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똑같이 그 10처녀들은 똑같이 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이 무엇이냐면 선행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풍요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풍족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은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러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을까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기름 없이 어떻게 등을 키겠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랑이 더디 오는데 그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건 마지막 때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누리는 영적 풍요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듣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진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까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었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 당신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당신의 말씀을 쫓을 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생명력,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알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모든 질서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예전 일삼성결교회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는데 뚫어지게 앞에 설교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는 제가 19살 때 예수를 만난 그 만남, 그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콩나물 시루에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적셔지는 것처럼 스며들었던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놓였던 거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만남, 그 만남이 영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본질적인 회복.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그 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회복입니다. 영이 회복되어야, 영성이 회복되어야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회복되고 질서가 올바로 형성되고 그리고 땅이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으로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그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이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동안 12년 동안 지금까지 12년 전부터 아마 생긴 모양인데 거기 그 박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원장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복지원에다가 끌어다가 놓고 짐승 다루듯이 다루면서 나라에서 이 복지원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관리를 하면 돈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받아서 착복을 해서 쌓아 놓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검사가 수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해서 결국은 법정에 섰는데 뭐 형을 받아도 결국은 2년 6개월밖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이 사람은 악마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어떤 애들이 대구인가가 어디가 집이래요. 서울에서 아마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딱 잠을 깼는데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 복지원이 부산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내가 집 데려가게 해주겠다고 부모님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복지원에 데려갔대요.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몇 년간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복지원에다 놓고 정부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올려서 거기에 대한 복지 금액을 자기가 받고 혜택을 받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건 보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 신문 뉴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내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악하면 어디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은 끊임없이 내 주변의 인간들을 이용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나는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 이미 그 마음속에 잠재적 죄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낳는 내 자식이 언젠가는 그럴 것이고 내 자식이 그러지 않아도 내 후손이 언젠가는 그런 일을 벌여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용해 먹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 범하는 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있는 과정, 이그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 그 영적인 풍요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풍요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그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어서 그 내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니까 생명이니, 생명이니까 인정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이요 생명이니 무엇입니까? 이 영이요 생명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그런 것들, 그 운치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의식조차 못할 만큼,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창세의 복을, 예비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영적 도전과 영적인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